우리 목사님이 또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 해보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야성적입니다. 우리 정주환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화려합니다. 우리 배준환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영어가 있어서 품격이 있어요. 저의 설교는 깊이가 있고 잔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용서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감히 용서라는 어려운 주제를 꺼내들고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용서를 묵상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둘째, 진정한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셋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그 용서를 얻기 위해 진심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교적 용서가 쉽고 우리가 쉽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죽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거나 용서를 구하지만 진심 어린 노력도 보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히 그와 똑같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곳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 있게 되묻지요. 한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라고 말입니다. 역시 수제자다운 배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3번의 기회를 주면 많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3번 정도 용서해 주었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를 상습범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용서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좀 죄송스러운 비유이지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바람피는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야, 사람은 적어도 3번까지는 참아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3번 정도 바람피워도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욕은 할 순 없지만 이 미나리 데치고 쌈 싸먹을 분 같으니라고 막 하면서 노발대발 욕한 거 아니에요? 예. 노발대발 하면서 한 번의 용서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의 용서를 제안하고 있어요? 7번의 용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숫자적 개념으로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꽉 찬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곧 이 베드로가 결국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줄 수 있는 용서의 횟수를 주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당연히 이러한 자기의 넉넉한 마음에 대하여서 칭찬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헉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안하고 있는 용서의 횟수는 몇 번입니까? 네, 7번씩 70번, 즉 7 곱하기 70을 한 만큼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3번도 많은데 490번을 하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법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만하라가 아니라 무한대로 너의 형제가 너에게 용서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명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게 490번을 용서를 구할 정도면 그게 어디 형제입니까? 원수이죠. 똑같은 잘못을 490번 정도 나에게 반복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용서에 대한 그 진심이 나에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요? 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의 마음을 가득 안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 용서가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의 눈빛에서 우리와 같은 반문을 느끼셨던 걸까요? 23절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임금과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천국의 비유 앞에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임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들이 있고 또 그 종들 가운데는 1만 달란트 빚진 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중요한 상황으로서 결산할 때가 시점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정확하게 여기 우리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만자만 붙으면 일단은 큰 돈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알게 되면 헉 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의 그 달란트의 비유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반항하고 싶은 찜찜함이 남아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건 차별하는 건 너무한 거지. 1달란트는 너무 적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죠? 예? 우리 김성지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금의 기준으로 시간당 10불이라고 치고요. 하루에 한 8시간 일한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약 80불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이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여야지만 한 달란트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6,000일의 품삯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계산했잖아요.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48만 달러. 예. 48만 달러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 5억 원 되는 돈인데 이거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한 달란트가. 그 종이 게으른 게 맞아요. 예. 스몰 비즈니스라도 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는 그냥 그것을 땅에다 묻어 놓았었죠.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이 지금 종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입니까? 억자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계산이 어려워지는데 48억만 달러 정도 되는 가치예요. 48억만 달러. 벌써 버벅거리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종이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임금께 빚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박대영 목사님 표현을 빌려서 뭐 하려고 이 많은 돈을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일시적으로 빌렸는지 계속해서 거듭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침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법적 절차대로 임금으로부터 강제 상환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과 남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빚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주인의 판결을 듣고 이 종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판다 할지라도 주인의 돈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그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프로세쿠네이가 됩니다. 있어 보이죠? 이것은 주권자 앞에서 절을 하는 의미로서 종종 예배를 뜻하거나 예배를 암시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종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 오늘 이 결산의 때가 오기 전부터 그를 오래 참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주인은 오랜 시간 인내하였지만 결국 그는 그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결산의 때를 맞이하여 주인 앞에 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채권자라면 더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기에 처음 결정처럼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모두 팔아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자기의 그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인에게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종의 모습을 보며 주인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플랑크니스 데이스라는 말인데 이곳을 제외하면 마태복음에서 모든 곳에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엎드려 간청하는 종에 대하여 불쌍히 여김에 그 마음이 일어난 주인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던 거죠. 이 종의 간청대로 돈을 더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종에게 끼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베푼 탕감의 의미는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요. 그 종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은 곧 무슨 뜻이 됩니까? 주인이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손해와 희생을 치루어 주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용서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화해는 누군가의 희생 이후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말하면서 말하고 싶지만 흐름상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하고 깨달은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사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은혜의 사건에 대한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유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늘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과
용서의 사건들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했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을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이 비유 하나하나를 대조하면서 밝혀볼까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해 보이는 임금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 앞에서 10,000달란트라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탕감을 받은 그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였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 많은 빛을 하나님께 지었냐고요? 그 처음의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을 때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지금과 같이 생명이 된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큰 빛을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빛을 지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나 스스로 죄를 지으며 저마다 이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장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언제 떨어져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까지도 그 결산의 때를 미루시고 참으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빛을 지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원의 대속물로 매달아 죽게 하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불이 아닌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죄의 값을 탕감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악한 우리는 이 은혜에 둔감해져서 지금 내 일상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요. 28절에 이어 보여주고 있는 종의 악한 모습의 이야기는 사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응망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큰 은혜를 잊고 풀려난 이 종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린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동관은 그 같은 주인 아래에 있는 같은 동료 관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가 NIV 번역에서는 found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found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우연히 길에서 그 동관을 만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바로 내 받을 돈이 생각나갖고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발견해서 만났다라고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후자라면 정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동관을 만난 시점이 바로 그 은혜를 잊고 나온 직후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고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닌 용서받은 직후에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 역할만 바뀌어서 자기에 주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가 아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좀 전까지 임금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던 자기 자신은 이제 채권자인 임금의 역할이 되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는 좀 전까지 임금 앞에서 벌벌 떨며 은총을 간청했던 자기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내가 입었던 은혜를 떠올려야 하는 거죠. 내가 입었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동관에게도 그가 정말로 어떤 힘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백데나론이라는 그 빛을 탕감받는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은망덕한 종은 자기의 친구의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행사하며 그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강요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의 머리가 안 좋아서 이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그를 곱게 이해해 줄 수 없는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바로 그 친구의 간청이 자기가 그 임금 앞에 드렸던 간청과 아주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표현으로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만약 정상적인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동관의 말을 듣는 순간 번쩍하고 기억났어야죠. 나도 똑같은 말로 임금에게 그 주인에게 은혜를 구했고 나는 이 친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었지. 나도 이를 용서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아마 생각났었겠죠.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입었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권리와 그 친구가 용서받을 수 없는 타당한 이유들을 내세워 변명거리를 삼으며 그 친구를 결국 옥졸에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하는 실수이며 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님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기에 그러한 변명은 우리에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3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용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론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식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은 빨갛게 달구어져 있기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용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훈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덧입고 은혜로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변명과 이유가 떠오를 때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자였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형제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도저히 진심이 보이지 않아서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요? 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속여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형제를 향하여 용서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를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똑같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 대로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헤아리는 동일한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알고 이 용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스플랑크니스 데이스, 곧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던 그 예수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여전히 그 용서가 내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형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형제를 향하여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